성도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을 같이 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으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위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랏 왕과의 싸움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하는 내용과 또 하나는 광야길을 갈 때에 그 길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사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따르라, 믿음으로 따르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따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도입 질문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함께 나눠봅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 하는 거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좋은 자세를 취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좋은 자세를 취하지 않겠죠. 근데 사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항상 좋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누구냐?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거기에서 자세가 나오게 되는데 이 관계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자세를 취할 것이고 나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른 자세를 취하지 않겠지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풍성할 때 예배드리는 것, 섬기는 것, 그리고 사랑하고 나누는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세를 살펴보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봅니다. 본문의 질문을 보시면 1번 아랏 왕에게 패배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한 소원은 무엇이며 이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데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여기 본문에 보니까 전혀 생각지 않은 전쟁이 나옵니다.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자기가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쳐서 몇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서원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게 서원 기도죠.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랏 왕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셨죠. 그래서 결국은 그 성을 다 멸하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완전히 멸했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을 얘기하죠. 200만이 넘는 사람들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서원하여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분명히 이스라엘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나라고 하는 단수 1인칭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전체가 하나 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 된 마음,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합심으로, 성도들이 합심으로, 또 공동체가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더 기뻐하십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2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구절이 나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전쟁 승리 이후의 사건이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에돔을 지나가면 좀 더 가깝게 편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왕의 대로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역을 할 때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짧고 그리고 평탄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였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하였다. 여기 마음이 상했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셨고 서원까지 했던 백성들이죠. 그런데 지금 당장 환경이 내가 원하던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환경에 치우치는 마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 상한다라고 하는 말은 짧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짧다, 짧아졌다, 마음이 짧아졌다, 마음이 좁아졌다.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상한 마음을 어떻게 표출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을 불만스럽게 여긴 적이 있습니까? 자, 마음이 상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5절을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랬습니다. 마음이 짧아지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죠. 그러면서 그 원망하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요. 애굽에서 인도해내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구원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나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는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약 4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원망하니까 눈이 감겨서 하는 이야기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여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먹여 주셨죠. 메추라기도 먹여 주셨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만나죠. 만나. 매일같이 내리시던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다 합니다. 그거 먹지 않았으면 그들은 살 수가 없었어요. 이 만나를 매일 주셨기 때문에 이 만나를 통해 그들은 이제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찮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아주 하찮게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봅니다. 왜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원망, 불평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초점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4번을 보시면 하나님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것은 무엇이며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에게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자, 하나님 향하여 원망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 하나님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 불뱀에 이들을 물을 때 그 독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들,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가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일까요? 우리가 이걸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신명기 8장 15절을 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8장 15절 신명기 너를 인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자, 하나님 인도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죠. 광야인데 광대하고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광대하다는 말이 뭡니까? 넓다라는 얘기. 엄청나게 넓은 곳이 광야였습니다. 또 반면에 위험한 곳이다. 많은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맹세도 많았고 환경도 힘들고 여러 가지 살기 어려운 그 광야, 그런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근데 무엇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까?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사람이 거기를 지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지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불뱀, 전갈 다 독이 있는 것들이고 이 뱀들이 광야에 많아서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것들이 해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인도의 손, 보호의 손을 이렇게 거두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불뱀들이 갑자기 수없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는 것이 사실은 그게 두렵고 떨리는 징계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 하루하루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신 건데 그 원망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 어디 한번 네 마음대로 살아봐, 네 힘으로 살아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불뱀들이 나타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막으셔도 불뱀들이 나타나서 무는 역사, 그래서 죽어가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징계가 뭡니까? 은혜를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형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또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봅니다. 5번의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어떤 해결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시기 위해 어떤 해결책을 제공해 주셨습니까? 자, 8절과 9절을 봅니다.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다 살도록 합니다. 정말 큰 은혜이죠. 뭐 그들이 병원을 가거나 의사를 찾아가서 고침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은혜의 길, 그것 쳐다보고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것 다 하나님 그냥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봄으로 가능하게 되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거듭남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모세가 노뱀을 높이 장대에 달아 들은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릴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 그 예수님께서 그 모세가 단 노뱀이 나를 상징하는 것이야. 내가 그 노뱀처럼 십자가의 높이 달릴 때 나를 쳐다보는 자는 다 산다. 정말 구원은 매우 간단합니다.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의지하고 이 구원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적용 질문은 우리 1번만 좀 보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잊고 불평하며 다른 것을 원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함께 나눠봅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잊어버리면 불평하죠. 구원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공기를 우리가 돈 주고 사야 된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정말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누리고 살아가야 될 것들은 다 공짜로 주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기억상실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과거의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 그게 기억상실증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영적 기억상실증,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기억상실증에 걸리진 않은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은혜, 그저께 받은 은혜, 그 전에 받은 은혜, 오늘 받은 은혜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감사의 고백,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항상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꼭 우리 환경이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